한양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요. It's so good to have you all orchestra members with us this morning. It's so wonderful to have you with us. Okay, feel free to move your seat. 오늘 우리 대림절 제2주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 견디기 힘든 것들 어떤 것이 있어요? 사는데 돈이 필요한데 빚을 못 갚아 야단이다. 빚도 큰 문제예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사실입니다.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을 어떻게 보지? 그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 몸이 아파서 병이 나면은 그거 참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참 큰 어려움은 그동안 잘 지내던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만나고 싶고 얘기하던 사람이 언젠가 만나는 게 불편해요. 뜸해져요.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생겨서 잘 만나지 못하게 돼요. 이건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히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위장이 잘 소화를 채워 내려가는데 장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 벽이 생겨서 내려가지 못하면 이게 몸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이 생깁니다. 담이 생기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양쪽에 서로 왔다가 가지 못합니다.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을 적에 한국에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집집마다 담이 높았어요. 담이 높은 것만 아니라 그 위에 또 철조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병을 깨서 또 유리 조각을 박아 놓습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 그런 담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보니까 어때요? 담이 높아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 도망갈까 싶어서. 행여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서. 여러분, 중국 가면 만리장성,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는데 그 만리장성이 진나라 시대 시작해서 명나라 시대에 맞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흉노족 오랑캐들이 서로 오랑캐들이 침범하는 박자 이거예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 마찬가지. 보이지 않지만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휴전선의 철조망. 양쪽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왕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대립합니다. 갈등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종과 인종 사이, 문화와 언어 사이, 직장, 계급, 이 사회 살 때 많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아이들 이런 갈등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이랍니다. 그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높은 장벽이 서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고향을 떠났다가 외부에 갔다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발의 먼지를 다 털고 들어가는, 왜? 이방 땅에 더러운 먼지를 가져가서 우리 고향 땅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게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여러분, 성전 둘레에 큰 벽이 둘러서 있는데 그 성전에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들어간 마당을 들어가는데 제일 첫 부분에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뜰이 마당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마당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당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의 계종을 한다 해도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고하게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방인의 뜰하고 그 안에 보면은 중간에 넉자 높이에 담이 쭉 둘러 있어요. 근데 담에 글을 써 붙여놨어요.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은 죽어도 그건 자기 책임이다. 그걸 넘어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이유는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거예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잘못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벼락이 높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담을 딱 사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5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남쪽 지방에 가면은 50년 전에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버스를 타도 백이 남는 자리, 흙이 남는 자리. 가서 물을 마셔도, 파운틴에가 물을 마셔도 이거는 백인들이 마시는데 이거는 컬러드 페이퍼, 이거는 흑인들이 마시는 물. 학교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상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계급 차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이 생기나? 왜 이렇게 담이 있는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적인 욕심, 불신, 자기 교만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인간의 시초로 돌아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걷고, 그러면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다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 담이 들어온 거예요. 깨어짐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의 이기적인 욕심, 아담의 불신, 아담의 교만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왜 너 스가노가 나무 열매 못 먹게 했는지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 사탄의 말이 믿음직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함이 생기. 그래서 그걸 따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사탄이 말한 대로 그거 하나님이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간 먹은 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 숨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담을 막 울타리라고 담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 못 오게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아요. 아담아, 네 어떻게 되나? 그래 물었더니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하와를 줬어요? 혼자 살면 좋은데 하와를 줬어. 그 하와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뉘우치고 돌아가면 좋은데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이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로 지내는데 그 순간 저여자 때문에 신세 망쳤어요. 저여자 때문에 이리 돼서요. 거기 담벼락이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들이 이런 상태에서 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평생 변치 않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될 테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생명나무 둘레에 불칼을 도운 거예요.
불칼을 돌리면서 가까이 가지 못 담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벼락이 생긴 거예요. 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더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하는 거야. 하나님, 야, 너 왜 안색이 변하니?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가인이 생각해보니까 전혀 내 동생 때문에. 동생의 재물은 받으니까 내 재물 안 받으니까 저놈 때문에.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죽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이에요. 내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벼락이 생겨가지고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서 갈등과 고통과 싸움과 죽음 못 올라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역사예요. 노르웨이 할리바케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전 회장이 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전 3600, BC 3600년부터 2100년까지 56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292년이다. 그리고 전쟁은 14,351번 전쟁이 있었다. 근데 그 많은 전쟁이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이 14억 3천만 명이다.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재산 손실은 말이 없습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전 1500년부터 1865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평화 조약이 8,000번이 있어요. 8,000번.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8,000번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하나가 유효기간이 계속돼야 되는데 평균 2년 미만. 2년도 못 가 또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좋아합니까? 계속 전쟁이야.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NN 방송 이름 보시지요. 케이블로 보면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CNN 창설자가 텟 터너입니다. 아틀란타 베이스가 있는데 텟 터너가 세계 CNN 뉴스를 보도하면서 다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와 자연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여러분 제출해 주세요. 내가 봐서 좋은 걸 고르면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댕기면서 보도하니까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이 좀 좋아할 일이고 이 환경이 좋아할 일이겠나 그걸 구상을 해서 다 선회했어요. 테터너가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10,000가지 아이디어를 내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인 미래를 위한 적절한 안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적절한 평화안이 없이 평화 수립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거는 헛된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CNN의 그 모든 보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가 무엇인가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고 낸 것이 하나도 테터너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테터는 누구냐? 창설자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반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의 모든 이해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불쌍한 삶을 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 사랑을 나누고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 보면 그들이 이전에는 서로 남이었습니다. 따로따로 했으면 높은 담벼락,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높은 담벼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평화를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담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죄악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막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 삭시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죄가 없으면 사망이야. 죄 처리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야, 너 대신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너 대신 팔아주마.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수천 명, 수천 마리씩 잡아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국가를 위해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실제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죄는 죽어야 하고 죽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이것이 짐승을 통해서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할 수는 없는, 예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이 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님, 내가 너무너무 내 아들처럼 애끼는 내 강아지가 있는데 날 내 10년 감옥 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재판장이 있겠어요?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이에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신 거예요.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으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며 피 흘리시기 때문에 율법이 말씀하는 죄는 죽어야 한다, 피 흘려야 한다, 그걸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어지는, 이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고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단 리처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지금도요 원주민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파푸아뉴기니를 갑니다. 가보니까 이 부족 간의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전쟁 싸움인데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관찰해 보니까요, 그들에게 좋은 풍습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풍습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서로 죽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여러분 창끝이라는 거 보셨지만 창끝을 보셨지만 창끝에 봐도요. 상대방 부족을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또 복수 꼽으니까 그렇게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족의 주장이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평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상대편 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추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 추장이 보니까 저 반대편 원수의 추장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저놈을 잡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서 잘 대접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받아서 대접해서 돌려보내면은 이건 평화예요. 평화. 잡아서 죽이면은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희생하면서 우리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구찰선이 그들의 그 풍습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책이 Peace Child, 평화의 아이라.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에 지금 엘리자베스 왕 이전에 남자 왕이 있을 때 어느 한 아이가 왕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왕궁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왕의 얼굴을 좀 보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보초들이 서가지고 얼씬도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보는 행여 왕이 나타나면 얼굴 좀 보겠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의 얼굴 좀 볼까 했는데 어떤 청년이 왕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만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들어가자 하면서 보초를 제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여기저기를 다 구경시켜주더니 마지막으로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왕이야. 왕이 있는 곳이야. 아버지, 내 친구 빌 여기 있어요. 같이 와서요. 친구의 이 안내를 받아갔는데 그 친구가 왕의 아들이야. 아버지, 내 친구 빌 와서요. 그래, 네가 내 아들 친구로구나. 들어와 앉아라. 음식을 대접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야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죽는 그 순간 성수와 지선을 맡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담을 헐어뜨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큰 사업하겠다고 갔겠죠. 그런데 잘못해서 모든 재산 다 잊어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데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일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를 일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더니 멀리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거 보고 뛰어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얘들아 와서 얘를 목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친구를 통해서 큰 잔치하자.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벗은 발로
맨발로 뛰어나와 네 오는구나 하고 받아주면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하신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다 흘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서로 무시했습니다. 서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자녀, 우리도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돼요, 형제. 그 형제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집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새로운 몸, 하나님의 권속,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의 모든 걸 다 좋아하지만 아주 짧은 한 장밖에 없는 성경 빌레몬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부자입니다. 바울 통해서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는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면요, 그 사람은요 머리에 도망병이라고 찍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더니 바울이 그를 축계로 인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서 믿은 빌레몬의 종으로서 도망온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네가 나와 같이 있는 게 내게는 참 좋다. 네가 나에게 도움도 주고 네가 믿음이 자라나 보니 너무 좋다. 근데 너는 주인에게 돌아가거라. 그래서 빌레몬서 편지를 써서 네가 꼭 돌아가거라. 편지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는 네 종이야.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지금 내 신복이 되어 있어. My heart, 내 신복이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만약에 오네시모 네 물건을 훔쳐가서 빚진 것 있거든, 내게로 회개해.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그런데 이 오네시모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이제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형제로 받아줘라. 이게 이게 교회입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다. 1892년에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출신 무어라는 선교사가 한국 제몰포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언더우드에게 우리말을 배워서 이미 우리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 가보니까 한국에 양반 천민이 있어가지고 천민들 아주 상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는 그 천민들을 좀 생각해서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을지로의 곤단골인데 거기는 백정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중심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저 마포에 가면 동막이라고 하는데 그 가면은 그 배사공들 많고 그도 또 천민들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 천민들을 돌아보시네.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삶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양반과 천민의 담을 넘어서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의미로 서울 한복판에 승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승동교회는 양반과 천민이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박성천이라는 백정 출신이 있는데 선교사로 훈련 잘 받아서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니까,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요, 양반 출신, 저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반론이 일어난 거예요. 산 나가서 안동교회를 세우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귀하게 생각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뿐 아니라 형제가 같이 인정받으니까 함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를린 장벽이 1991년도에 세워졌어요. 1987년에 허물어졌습니다. 동독에서 허물었습니다. 그 허물어진 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하고 얼마나 춤을 췄어요. 예? 장벽이 허물어지는 날 기뻐 춤을 추는 것,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에집트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꾸고 난 뒤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걱정 없이 되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족을 다 데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모시고 다 데리고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이 우리를 이렇게 위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서는 이제는 우리는 보호가 없다. 이제 큰일 났다. 복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동생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형님들이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빨리 일하십시오. 목을 안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형님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셨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껴안고 눈물 흘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무너지고 하나가 돼서 껴안고 눈물 흘리면 하나가 되는 거, 이 얼마나 귀한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예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담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담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시면은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먼 데 있는 자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화를 전달한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전달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적에 천사가 노래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라, 평화라. 우리 주님 평화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마음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네게 평화 줘.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내 속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뭐냐? 샬롬이란 말은 전쟁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본연적인 이상적인 안정된 삶, 정말 풍요로운 삶,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의 그 삶이 샬롬의 평화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세요? 나는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불교 가정 출신입니다.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저 오면 젊은이들 오면 밥죽 하니까 배고파서 밥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하는데 의심도 생기고 자기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 만나주신, 기숙사에서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염려,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많은 염려, 문제들이 다 조용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뭐 집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형편이 달라져서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니까 내가 평안이 돌아오니까 환경이 변하고 오는 거예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어머니가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던 분이 내 교회 간다.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도 달라진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두려움 없고 하나님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 평화로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쁘게 악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하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에 있는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오면 우리 마음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당신 당뇨병이 왔습니다. 당뇨병? 어떤 건데요? 이거는 당이 다 흘러나가는 건데 당신 약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슐린 맞든지 먹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그래요. 에이 무슨 말씀, 내가 비타민도 많이 먹고 인삼도 먹고 나한테는 항생제도 있고 아스피린도 있는데 그 약 먹으면 됐지 뭐 꼭 인슐린 해야 돼요? 에이 의사 당신 너 마음이 좁아. 어떻게 인슐린만 먹으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 평화, 참 생명, 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참 생명도 없고 참 구원도 없고 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애들 마음이 너무 좁아. 어떻게 그만 얘기해? 아니 이리 올라가는 저리 올라가는 산꼭대기 올라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화의 길이 없습니다. 테터너가 주님을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10,000명 이상의 거래를 모아서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런 말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화해가 되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화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분들, 장로를 임직하는 분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평화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 주의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둘러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갈등, 계속 투쟁,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가서 정말 싸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입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내가 평화를 가지고 살면서 평화를 나누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심고 하면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처가,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면은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축복의 날, 그날을 내다보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전쟁과 살상이 많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아직도 높은 담을 쌓고 아직도 갈등과 전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가정과 이웃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그 평화를
이웃과 나누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